어떤 곳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격자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한 증인을 찾는데 때로는 가짜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제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많은 CCTV들을 그 영상을 수집해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주변에 세워진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서 또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야 우리는 그 답이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그 증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허구다,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오해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철학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육신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 사상이 그 믿음과 그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그 분쟁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요, 바울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 이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알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 중의 복음,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일부가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다루면서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역사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바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그게 정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경험을 제자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 내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그 살아계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요, 어떤 자들이냐?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 바울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경험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바울 자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신에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 계층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면서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먼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부족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9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교회를 핍박한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굴욕적인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 모습을 알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그러한 조건들만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들만 보면 자신은 부정적인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자신은 열등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없던 자신이 보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 바로 사도라는 그 자리를 자기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요,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고, 자신에게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 많은 일을 이루었다,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나는 이렇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내가 달려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주어진 일들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정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태만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누리며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서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순간에도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힘껏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은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통해 힘껏 그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 잠시 안락하고 느긋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그 있다가 없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투박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삶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될 수 있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걸음을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협박하더라도 우리는 그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걸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게 주신 그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열정을 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000명의 아이를 제자로 삼은 교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제니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아주 비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볼품없이 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못생긴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던 그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살아났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영육이 다 병들어서 살 희망이 없이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제안을 해서 자신을 두고 12명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답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렇게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던 자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자신의 그 외모를 보고 조금 꺼름직하게 가까이 오지 않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부르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문득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노트에 이름이 쓰여져 가는 아이들이, 이전부터 쓰여졌던 그 아이들의 이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로 그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요. 매일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대로 실천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성공해야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욕심이 계속 늘어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그거 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내가 열정과 열심을 쏟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